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백9장입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악의 잠도 잔다. 악의 잠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예번 오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제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왕체가 세상 개체되었네. 구주나셨도다. 122장입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 122장. 참 반가운
이 세상의 족에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 나셨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적독의 이옥성 선교사님, 하이티 할맹지 노영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육배 우리의 자녀들 성탄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여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가 날로날로 하나님 아버지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당위의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아버지 당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로운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2023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가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팀과 교육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영이, 대연이, 하음이, 하람이, 사랑이 하나님 태양이, 지훈이, 지성이, 혜성이, 은성이, 건이 하나님 아버지 가브엘의 그레이스, 데이빗, 멜린다, 제레미, 클로이, 딜런, 라이언, 애슐리 하나님 이든 하나님 아버지 이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딜리아 나락관 기도회 가운데 또한 우리 새벽제단 중보기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 노방전도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요 성경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 아버지 공부할 때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요 여성 성경 공부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성경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모든 전쟁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병수 목사님, 박준영 목사님, 박마이클 목사님, 이명건 목사님 아버지 교회와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한반도 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이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를 아버지 세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날로 부성장하게 하시고 이민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재정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선교와 전도와 아버지 구제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잘 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결선 공동회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제시카 연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신년초에 아버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영적인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아버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자 권사님, 서능재 집사님, 서동영 형제, 전종길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연주 사모님, 오학자 성도님, 오재영 전사님, 김현정 권사님, 허선주 집사님, 변명희 집사님, 서지희 전사님, 김강태 집사님, 지현성 권사님, 오예영 성도, 최연아 성도, 엄영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치유하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또 엄영순 집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연한 성도 예수님 믿고 병도 치유받고 생명도 연장받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지자매 예수님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여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생명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성탄 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이 새벽에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알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내용,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전하고 있냐? 인간은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유한 모든 이들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약성경의 서신의 내용들은 이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내가 이 요한일서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그래. 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설교합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에는 항상 죄의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없으면요, 설교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 뭐냐면 좋은 말만 한다. 그런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철학자도 얘기할 수 있고 유명한 그런 카운셀러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죄 지지 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 용서해 주시기 온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합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을 왜 기뻐합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위해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목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자식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결하고 깨끗해도 자식이 죄를 질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까봐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야. 예배드리고 내 자식이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자식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왜요? 죄 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세요. 결혼한 자식들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내 자식도 가끔 물어보세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자주 물어보세요. 부모님 잠시 저희 집으로 초대합니다.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셔요. 맛있는 것만 드시지 마시고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니? 제대로 하고 있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께로만 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매일매일 회개하시겠죠. 순간순간 회개하실 텐데 공식적으로 또한 예배 드릴 때 회개한다 이거예요. 왜? 죄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그렇게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뭘 하냐 이거예요. 성전에서 죄 용서받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거. 교회에서는 주님 앞에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목사님 역할을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 얘기하지 않는 목사님은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모른다 이거 세상.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목사님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열심히 감미로운 말을 해서 죄의 문제를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어제 누구를 너무나 미워했어.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 미워할 만하네. 계속 미워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회개해.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막 느껴야 돼요. 양심을 깨우는 겁니다. 설교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잖아요. 우리 자식이 죄 지면 안 되죠.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교회, 복음이 잘 선포되는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세상 얘기에다가 끝나고, 드라마 얘기에다 끝나고, 축구 얘기에다 끝나고,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설교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모든 메시지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성삼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나만을 위한 분이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저 사람 지옥에 떨어져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말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자식은 그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지 않죠.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말을 지키죠.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요즘 제 큰아들이 운전을 제가 운전 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펄밋을 땄기 때문에 하루 종일이라도 운전하려고 하더라고. 하루 종일 운전을 자기 친구들은 다 운전하고 있대 지금. 차도 있대.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는 운전하는 게 그래가지고 막 하이웨이도 타고 막 로컬도 타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도 운전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보세요. 운전을 할 때 이제 뭐 스탑에 사인에 있을 때 서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스탑 사인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쳐가지고 제가 뭐라고 막 그랬습니다. 야단쳤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미국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을 따르지 않으면 추방됩니다. 못 살아요. 영주권자도 법을 계속 어기잖아요. 추방당합니다.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래 너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 그래도 품으려고 네가 노력하는구나.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켜야 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지켜도 돼. 지키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 지키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하고 죄와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사람하고 죄가 열심히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아예 봉사할 생각이 전혀 없어. 손에 때만큼 없어. 그런 거하고 그래도 봉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지쳐가지고 시험에 들었어.
주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압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인간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네 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저리고 쑤시고 몸이 안 좋아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주님 모르실 것 같아요. 인간들도 아는데 다 압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2014년 11월 1일자로 부임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10년 설교를 했는데 저는 한 번 설교한 거는 다시 안 보거든요. 안 봅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했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다 근데 파일로 다 촬영해놨어요. 제 설교는 다 10년 된 설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그때 주시는 영감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무슨 설교이겠습니까? 우리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적어도 저는 제 마음속에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는 안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하여튼 제 하나님이 주시는 아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전했어요. 저 이 말은 듣기 싫어하니까 내가 전하지 말아야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와 인간의 마음을 인간 눈치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지자들, 세례요한, 구약의 예언자들 인간들 눈치 봤으면 그런 설교 못합니다. 못해요. 죄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의 죄를 갖다가 낱낱이 막 다 파헤치고 아니 진짜 죄 뭐 잘못 알아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고 진짜 죄 모함하게해서 하는 거 말고 잘못 알아서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 문제를 다 끄집어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겠어요. 다 알아. 근데 그것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괜히 예수님이 핍박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핍박받았습니까? 죄 문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죄 문제 얘기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다 죄 문제 얘기해요. 그죠? 오늘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세 계명을 쓰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이 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세 계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전부터 다 있었어. 너희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 지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막 주장해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형제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형제를 멸시하고 원수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한테 야단 맞았다고 원수입니까? 어머니가 원수가 돼요? 아버지가 원수가 됩니까? 미워할 수 있어요. 야단 치니까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놈 죽어야지.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말하자면 그 원수처럼 되는 거죠. 저 비즈니스도 확 망해버려요. 이게 다 원수가 하는 일. 저 자리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원수들을 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둠이 있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왜 신앙생활이 힘든지 아세요? 교회 내 원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미워하면서 왜 교회를 다니냐 이거예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교회도. 교회가 왜 기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당연히 기뻐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근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끄집어내고 원수처럼 대하니 누가 그죠? 인상을 팍팍 쓰면서 말이죠. 속으로는 미워하고 겉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척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니 무슨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는데 우리의 심령.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면 갈 것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자꾸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빨리 어둠 가운데 잠시 있지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악한 사람들 보세요. 늘 생각하는 게 다 악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나눠줄까? 빚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그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면 밥이 아까운 거야. 밥. 그죠? 밥이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약을 만들어야지 죽이기 위해서 약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2절부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딱 불을 켜면 성전에 어두웠다가도 불을 딱 켜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주의 자녀들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저 사람이 나타나네. 이제는 나쁜 말 하지 말자.
저 사람이 나타났어. 빛의 자녀가. 술 먹다가도 그 사람이 나타났어. 야, 술 먹지 말자. 네, 그리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미워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다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미워하고 죽이려 했고 모함했고 조롱했던 거짓된 입술과 악한 생각들을 다 회개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